오늘도 오후 시간에 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는가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한 번씩 새 사람 얘기를 하면 옛 사람이 가끔씩 생각이 나요.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옛 사람이 생각나면 참 나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런 분을 한번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빈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 떠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해서라도 그분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회 섬길 때도 오해 아닌 오해로 좀 이렇게 마음이 틀어진 분이 있는데 계속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아마 동교에 와서 이제 사역하면서 그때 아마 이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그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아니라고 그 집사님하고 전화기에 대고 또 막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서로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내 삶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도움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려고 하고 또 기억하려고 해야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나가는 그 현관문이나 입구에다가 딱 붙여놓고 뭐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면 제목이라도 딱 붙여놓으면 돼요. 붙여놓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들었구나. 그 말씀을 이번 주에는 한번 실천하면서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 적용이 여러분들이 그 삶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면 그게 되게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참 우리 그 권사님을 통해서 참 이 특별한 이걸 하나 받았습니다. 시우가 말씀을 이렇게 오늘 오전에 설교를 듣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참 죄송하지만 말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뭐 어쩌면은 저럴 필요가 있냐는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은 한계가 있거든요. 읽어보면요 진짜 막 감동됩니다. 막 목사님이 한 것 중에 마음에 기억되는 거 다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기록해놨어요. 십자가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온다. 본인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호민이도 있고 호성이도 있고 내 이름 바꿨네. 호성이도 있고 호민이도 있지만 어쩌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저도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을 보고 배우거든요. 순수하거든요. 깨끗하거든요. 변질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저도 부끄럽지만 자꾸만 말씀을 순수하게 안 받아들이고 듣고 있지만 또 내 마음에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면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바라만 보고 나는 원래 죄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다라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도 말했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얽매여서 살 수 없는
존재다. 할렐루야. 미리 선포를 해버리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분노 가운데 젖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면 사탄도 듣고 하나님도 듣거든요. 들으면 들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요, 내 마음 가운데 실질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의와 죄가 다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는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와 싸우는 새 사람의 과정으로 성화를 시켜가는 하나님의 작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죄 가운데 머물기를 나 자신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하고,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죄를 지을 수 없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 존재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몸에서 그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향수를 막 뿌리고 오면 그 사람 가까이 가면 막 향수 냄새가 막 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풍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또 그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섬길 수 있는 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한 몇 주 전에 말씀 기억납니까? 한 사람의 이 모습이 중요하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맞죠? 살아나기도 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그냥 바닥으로 막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아야 되죠.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들었던 말씀, 세 번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순종하면 그 다음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이 쉬운 겁니다. 제가 회심을 하기 전에 죄 가운데 머물러서 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없었지만 이 죄를 이기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옛 습관을 버리려고 하니까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막 하는데 내 속에는 이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자꾸 그러지 마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넘어지니까 계속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두 번 순종하니까 그 죄가 이제 내게 안 다가오더라고요.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모습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친절하게 주중이 되면 말씀 잊지 말라고 또 맞죠? 톡 보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 말씀 하나님 또다시 기억하라고 주시는갑다 하고 다시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이제 계속 읽어오지만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다 듣고 있다니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래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와 두 번째에다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 때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뭐 우상 숭배라고 말 안 해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이 본성 속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 물질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물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의 건강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쉽게 합니다. 아이고 당연한 것이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픔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문제를 풀어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뭐 다른 성도님들도 있지만 오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셀이나 성도님들한테 딱 들으면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그 문제를 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풀 때 그거를요 바늘로 딱 묶어버려야 돼요. 딱 묶어가지고 더 이상은 터지지 않도록.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기도합시다.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엉망진창이다. 누구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딱 덮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분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뭐 이렇게 이번에 이제 홍수로 많은 사건 사고가 나가지고 TV 보고 있으면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왜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하다 보면 또 맞죠?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수 의지합시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떤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사건과 이 우상숭배의 사건을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첫째 계명. 그리고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구원의 자리에 예수님을 놓는 게 아니라 사람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할 때 누구 보고 예배합니까? 아유 그렇죠. 목사 보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적용하는 거예요. 제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형상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교묘하게 다른 것을 믿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지도자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이중표 목사님 되게 존경합니다. 별세 진학을 강조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 별세 진학 책 읽어보면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옥하는 목사님 제일 존경합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목회를 정말로 믿음으로 마무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있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정말 큰 울림이 되는 메시지를 많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분이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이고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사셨던 분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저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사는 삶, 나는 없고 예수의 존재만 나타나는 교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예배를 그냥 못 드리죠. 그냥 못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이 교회 분위기가 다르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이곳에는 뭔가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면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예배의 모습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눈을 뜨고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예배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섰는데 다른 곳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구나. 나의 죄악의 모습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구나.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었군요. 주님, 세상에 닥치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이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밑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사건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뒤에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 명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6절에 나옵니다. 몇 명일까요? 3,000명.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크게 다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을 시켜서 이 일을 주도했거나 충돌질한 사람을 모조리 다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이 3,000명이나 되는데 시내산 밑에서 처참하게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앞선 자의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떠나고 나서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모세가 떠나고 나면 아론도 이제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참된 지도자라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기다리자,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론은 그들과 함께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우상을 적극적으로 만드는데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했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실까? 그 중심을 가지고 아론이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론은요, 큰 일을 벌렸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는 물론이고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 장립집사님, 권사님까지 선출직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죠? 선출직입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출직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모두에게 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뽑은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믿고 뽑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유를 달고 핑계를 댈지라도 직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거나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아도 직분자는 반드시 헌신해야 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했는데 자랑이 아닙니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직분을 받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올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직분자는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에게 좋지 않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게 만드는 게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고 하면 갈라지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 것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떠난 자리에 남아있던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양육을 했어야 돼요. 백성의 마음을 붙잡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이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민족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민족들은요, 항상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셔가지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모세라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죠. 맞죠? 막 죽겠다 막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제 끝났다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막 박수 치면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막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바위를 치니까 또 거기서 샘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와, 모세가 정말 대단한 분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고프다고 막 앵앵거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낮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아시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겼습니다. 근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내리니까 전쟁이 막 또 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지도자 모세의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팔을 잡고 이렇게 올려주었잖아요. 그건 틀렸대. 올려주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모세가 갑자기 안 보이니까 막 우왕좌왕합니다. 막 견딜 수 없는 불안이 찾아왔는데 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지도자라면 이런 가운데서도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만한,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신의 존재를 얼마나 물질적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짐승의 형상도 물속의 물고기의 형상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물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화하지 말라고.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물질화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죠.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한 백성들에게 아론이 나가서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금붙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가져와서 백성들이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그 금고리와 금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과거의 전통대로, 이 과거의 전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가졌던 옛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섬겼던 그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금송아지에 대한, 이 신에 대한 그 마음이, 옛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요, 애굽에 가면요, 박물관에 가면 소가 있답니다. 소가. 그 소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소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도 그렇죠. 인도에 가면 소는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속담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소는 잡아먹으면 안 되지만 어머니는 잡아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을 만큼 소를 이렇게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오니까 옛 습관이 갑자기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서 옛 습관대로 우상을 만들었더니 바로 금송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경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죄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회심했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목회를 한다 이런 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북면에서 사역할 때 이상한 그 교회가 갑자기 십자가가 세워져가 있는데 소문에 의해서 들어보니까 아주 정가가 몇 범인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그 옛 습관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힘들 때 막 술 마시고 했던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찾았던 악한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이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땀을 흘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옛 습관을 따라서 옛 습관의 모습, 옛 사람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죄가 있을 때 그 죄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없는 사람들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습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볼 때 그 죄의 사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던 모세는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분노를 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너희가 이런 짓을 했냐고 아마 마음속에 아마 아주 큰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모세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어떤 분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되나? 왜요? 진노 앞에 하나님의 이 진노를 모세는요 대변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이런 느낌 아닐까요?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공든 탑을 쌓았는데, 몇 년을 걸쳐가지고 공든 탑을 쌓아왔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 그걸 하면 저도 완전히 막 눈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정말 눈물겹게 힘겹게 쌓아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쌓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모세의 마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모세가 그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린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는 해주었지만, 맞죠? 모세가 첫 번째로 중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주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았지만 이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화가 나고 이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를 모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무려 3,000명을 그 일에 가담했던 지도자 3,000명을 불러서 처형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죽일 수 있나?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 아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바라보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7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교회법에 의해서 7위가 내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경각심을 가져라. 경각심. 노예감의 목사도 노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목사의 어떤 부분들에 그걸 제가 판단하는 거 아니죠. 노예에 있는 어른들이 다 판단하고 목사의 이런 부분이 있으면 7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녀가 가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기도권을 6개월 동안 정지를 시켰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경각심을 가져라고. 내가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에 맞는 모습으로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최근에 목회 현장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는 분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죠. 물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그러나 대부분은 목회를 하면서 회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든 탑. 정말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잘 쌓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쌓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무너졌을 때 낙심이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위기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지도자를 처벌하는데 모세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분명히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친척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모세는요 3천명을 걸러내서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건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큰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노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죠? 죄에 대해서 막 흥분하셔가지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역할을 했죠. 하나님 아버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백성을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3,000명이 죽었지만 이 백성들, 미련한 백성들을 성령 하나님께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나안 땅에 가도록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결단,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있지만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